자, 이제 웨슬리안 신학에서 오늘 성령론, 구원론, 교회와 사회, 종말론을 할 텐데, 구원론을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의 설명 시간은 구원론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웨슬리안 실천교리를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신학적인 부분을 좀 토대를 잡으셔야 되니까, 어, 좀, 네, 그거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럴까요? 네. 성령론. 성령론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은 설교 4, 성경적인 기독교, 설교 8, 성령의 첫 열매, 설교 10, 성령의 증거 1, 설교 11, 성령의 증거 2, 설교 12, 우리 자신의 영의의 증거, 설교 16, 윤총의 수단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웨슬리 설교가 150편이거든요. 150편인데, 150편 전문을 다 읽어보시고 싶다. 한글로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 웨슬리 학회에서 웨슬리 설교 전집 7권짜리를 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를 읽어보시면 되고 가장 필수적인 설교는 제가 그 요약한 거 그거 20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다시 저희 포퓰리에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150편 중에 20편 그리고 좀 요약을 했습니다. 좀그 흐름을 좀 한눈에 좀 알 수 있도록 요약을 좀 해서 어, 읽어보실 수 있도록 했고 전문을 좀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어, 그거는 설교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 한국어 번역본은 한국 웨슬리 학회에서 나온 웨슬리 설교 전집 7권짜리가 있고요. 또 영어 본으로는 어, 그 어빙던 출판사에서 나온 그 The Works of John Wesley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권부터 4권까지가 설교예요. 이게 39권까지 그 기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한 권씩 몇 년에 걸쳐서 한 권씩 지금 내고 있어요. 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료 설교는 1번부터 4번. 이거는 비교적 일찍 편집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당대 가장 유명한 웨슬리학자들의 커멘트를 거기에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교과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본 자료를 찾을 때는 이 어빙던 출판사에서 나온 더 웍스 오브 존 웨슬리 200주년 기념 바이센테니얼 에디션이라고 해요. 200주년 기념판. 여기로 갑니다. 저도. 여기서 1차 자료를 다 찾아요. 워낙 웨슬리 자료들이 출판된 본인이 이제 출판도 되게 많이 했고 또 그 후대에 이렇게 그걸 다시 출판하고 다시 출판하고 이런 것들 또 찾아서 출판하고 매뉴스크립트 손으로 쓴 거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긴 한데 뭐 19세기 말에 뭐 토마스 잭슨이라는 사람이 전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웨슬리 설교가 아닌 설교가 2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는 웨슬리의 자료는 어빙돈 출판사에서 나온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ition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주선 선교사님께서 요 어, 전체를 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 아버지와 같은 인격적 은유로 표현되는 성부 하나님과 인간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바람, 불, 빛, 비둘기와 같은 비인격적인 은유로 표현되는 성령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힘 혹은 에너지로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의 권능이나 에너지가 아닌 인격이시며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본질, 위엄, 그리고 영광이 동일하시다. 따라서 세 위격은 모두 동등하시다. 성령 하나님의 기원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고백이 성령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섭리자, 주관자로서 성자 하나님은 대속자와 구세주로 성령 하나님은 인도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삼위가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각 위격의 구체적 사역을 연결시키시는 이유는 그 사역에 있어서 한 위격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위격들은 협력하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와 성령은 동참하신다. 삼위가 교류와 교통하면서 연합할 때에는 성령께서 주도적 역할을 하신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함으로 연합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네, 잠깐만요. 성령 하나님,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거 좀 문장을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자, 여기인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섭리자, 주관자로, 성자 하나님 대속자와 구세주로, 성령 하나님은 인도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보통 고백하죠. 고백을 하는데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창조주, 섭리자, 주관자, 대속자, 구세주, 인도자로 저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삼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요 구체적인 사역에 있어서 우선 성부 하나님께 뭐 창조주, 섭리자, 주관자로서 함께 하시지만 앞에 나서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대속자 구세주로서 삼위 하나님이 모두 함께 하시는데 앞에 나서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시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 인도자로서 그 부분은 다 같이 인도자이신데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앞에 나서신다. 요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웨슬리는 그래서 설교에서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대속자 구세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섭리자, 주관자, 대속자, 구세주, 인도자 이걸 다 설명해요. 예수님한테 다. 그게 이제 영적 예배라는 설교에서 그게 나옵니다. 기독론 설교에서. 그렇게. 네. 그게 이제 어, 또 랜디 매덕스라는 그 학자는 만약에 이제 창조주의 역할을 성부 하나님께만 대속자의 역할을 성자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인도자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만 이렇게 고유의 사역으로 다른 분들은 그냥 그걸 안 하신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실질적 유니테리안이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웨슬리 신학에서 그렇게 결론이 도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선 교사님 이 마지막 단락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결의 즉각적 원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은총에 의해 하나님의 뜻, 섭리, 그리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존을 경험한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도덕적, 그리고 일상적 삶의 중심이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신생,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이시다. 인도자로서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네. 어, 간단하게 좀 성령론의 웨슬리의 성령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걸 좀 기반을 가지시고, 어, 책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어, 우리 전지훈 집사님 요거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 내부 세계에 집중한다.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시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성령은 신생, 성화, 그리고 완전이라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은 칭의라 불린다. 칭의의 순간에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것이 신생이다. 신생은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신생의 순간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악마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기,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성화라고 부른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시험과 고난을 당하여 괴로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와 힘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주요 사역들은 다음과 같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해를 조명하신다. 우리의 의지들과 정서들을 올바르게 조정하신다.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만드신다. 우리의 인격과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정화시키고 성화시키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종합하자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은총의 전달자, 성경의 뜻을 깨닫도록 영감을 주시는 분, 은사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네. 요 내용들이 다 이제 웨슬리의 설교 속에서 흩어져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 요, 어, 우리가 빠르게 스킵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중요한 명제들을 다 때려서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교도 좀 읽으시고, 책도 좀 읽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해의 지평이 조금 넓어지실 거예요. 자,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은 조금 더, 어, 그, 길게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 자, 구원의 여정 전반, 예정, 원죄와 선행 은총,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 그리고 회개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은, 설교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설교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설교 3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설교 7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설교 38 원죄, 설교 43 성경적 구원의 길, 설교 72 값없이 주시는 은총, 설교 74 예정에 대해서, 설교 111 우리 자신의 구원의 성취함에 있어서, 설교 131 양심에 대하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의 은총과 칭의, 믿음과 율법 등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은 설교 5, 믿음에 의한 칭의, 설교 6, 믿음으로 얻는 의, 설교 34, 율법의 기원, 본성, 속성들 그리고 용법, 설교 35,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 1, 설교 36,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 2, 설교 132, 믿음에 대하여 1, 설교 137,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 설교 150, 믿음에 대하여 2, 2 등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성화의 은총과 성화, 그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기독자의 삶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은 설교 8, 성령의 첫 열매, 설교 9,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 입양의 영, 설교 12,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설교 13, 신자 안에 있는 죄, 설교 14, 신자의 회개, 설교 17, 마음의 할례, 설교 18, 신생의 표적, 설교 1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권, 설교 40, 그리스도인의 완전, 설교 141, 방황하는 생각, 41이 아닌데, 번호를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한 괴로움, 근심, 그리고 설교 42 사탄의 계략들, 설교 45 신생, 설교 46 광야의 상태, 설교 48 자기 부인,
설교 81 타락한 자들을 부르심, 설교 107 완전에 대하여. 이 설교들이 다 그 구원의 여정에 관한 설교들입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구원론은 사실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론과 구원론 요렇게 가요. 그런데 어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 그러니까 구원은 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예,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근데 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인간의 그 여정이 있습니다. 예. 신자의 여정. 그걸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서 The Way of Salvation, 혹은 구원의 단계라고 해서 The Order of Salvation, 이렇게 표현을 두 가지로 해요. 근데 이제 뭐 조직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 Order of Salvation, 뭐 구원의 단계, 뭐 스테이지, 뭐 이런 게, 근데 이게 근데 이제 어 이거를 이제 그 조직 신학자들은 이제 그 명료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역사 신학을 한다든가 뭐 좀 그 인생이라는 것이 또 구원의 그 삶이라는 거 되게 다측면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더 웨이 오브 살베이션을 강조합니다. 네. 그럼 어떤 같은 의미예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 뭐 구원의 순서, 뭐 요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이제 치열하게 논의한 것이 17 세기부터거든요. 17 세기. 음 물론 이제 16 세기에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어떤 어 세분화해서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노력들이 이제 17 세기에 어 정통주의라고 나옵니다. 이제 교회사를 배우셨으면 17 세기의 여러 가지 정통주의에 대해서 배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루터란 정통주의, 개혁주의 정통주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이 왜 정통주의라고 부르냐면, 어 중세 카톨릭 신학이 이제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어 고대 그리스 철학의 틀을 가져와서 되게 철학적인 시스템과 철학적인 엄밀함을 가지고 이렇게 막 신학을 전개를 했어요. 중세 신학이. 그래서 중세 철학은 중세 신학입니다. 그래서 어 뭐 지금 보면은 뭐 이게 그 개신교에서 이제 놀리려고 하는 건데, 아니 도대체 반을 위해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와서 춤을 출 수 있냐, 뭐 이런 거 논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런 아주 그 미세한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사유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스콜라 철학이거든요. 어 그리고 스콜라 철학의 틀이 있고요. 그거를 인간의 구원의 여정을 그런 어떤 스콜라 철학적인, 특히 이게 스콜라 철학은 아퀴나스의 철학을 신학을 이야기하는 건데, 스콜라 신학은 이 아퀴나스는 자신의 신학을 어디에 철학적 틀에서 빌드업을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개신교 신학을 시스테마이즈하고 좀 엄밀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17 세기에 하는데, 어떤 철학을 가져오느냐면 이 사람들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웨슬리 신학을 지금 조직 신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떤 틀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했을 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은 뭐냐면 CSI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흩어져 있는 증거를 모아 가지고 증거와 증거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CSI가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 편지 속에서, 일지 속에서
예술의 신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배열을 하잖아요. 배열을 어떤 틀에 맞춰서 배열을 해요. 배열을 하고 그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고리들이 비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떤 틀을 가지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방법론은 이제 조직신학자들이 자신만의 방법론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엄밀한 그 방법론을 서구 그 사상사에서 제시하는 기초 토대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 신학도 그렇게 해서 발전시킨 거예요. 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현대 신학자들 현대 신학은 어떤 거냐면 본인 아니면 본인의 에트닉서티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젠더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현대 신학인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이걸 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저 사람이 저렇게 연구하는구나.' 네. 지자영 전사님.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그 신학 그 시스테메릭 그 티올로지를 항상 공부할 때마다 이게 그 철학적인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틀 안에서 됐잖아요. 그게 없으면 불가능한가요? 제가 아 전혀 시스테믹 신학을요? 티올로 네네네 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뭐죠? 그 지금 하시는 그 그 네네. 뭐죠? 아 그게 음 철학적인 네, 불가능하진 않은데 네, 어려움이 좀 있고요. 어려움이 좀 있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자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시스템 틀이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건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크게 이제 조직 신학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게 아 그러니까 우선은 각 신학의 세부 주제들이 있잖아요. 세부 주제들. 네. 세부 주제들. 예를 들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기독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초적인 신조가 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 자 그러면 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신성의 부분이 있어요. 참 인간은 인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함께하냐. 네. 이런 거.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일생 속에서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보통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뭐 예전에는 뭐 우리는 흔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수월하게. 근데 이게 이 패러다임을 정립한 게 칼빈이에요. 음. 그 이전에 이 세계에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예. 그 예수의 어떤 현재적 사역, 뭐 중보적 사역, 뭐 이런 음 자 요런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제들을 그럼 어떤 틀 안에 놓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크게는 두 가지로 합니다. 이제 개신교는 이제 성경의 순서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의 순서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뭐냐면 성경을 딱 펴서 놓고 보면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그 가토크를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원래 가토크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게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이제 특히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한 신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기독교만의 고유한 사상은 아니에요. 유대교도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슬람도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종교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타의 다른 종교들과 좀 다른 차이점은 어,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하는 유일신 사상들과 다른 거는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하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힌두교는 되게 재밌는데 힌두교는 다신교이면서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거기는 또 다른 뭐 이런 그래서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하는 신론이 나와요. 이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한 신론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특별히 뭐 1, 2, 3장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해요.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뱀이 나와서 어, 인간을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창조에서는 악이 없죠. 죄도 없고. 그런데 인간이 낙원에 있을 때 악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악이 들어와요. 그럼 그 악은 또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이제 신정론적인 거죠. 자, 요렇게 돼요. 그래서 타락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은 인간과의 언약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이 나오죠. 그리고 기독론이 나옵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나오죠. 기독론, 성령론.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섭리가 무엇이냐?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구원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성이 나오죠. 그 교회의 형성. 그리고 마지막이죠. 종말론. 이게 쭉 이게 어, 신학 주제의 한 틀이에요. 그리고 이게 형성되기 위한 펀더멘탈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 계시에 대한 것. 그리고 명확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웨슬리 신학에서 자연적 계시. 그러니까 비록 타락으로 인해서 어, 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이 이렇게 단절되었지만 그 창조의 은혜의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신교 신학적인 거예요. 그걸 이제 커먼 그레이스라는 그 칼빈의 그런 개념인 거고, 어, 카톨릭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손상되어진 은혜예요. 손상되어진. 그러니까 그 정도가 다른 거죠. 무너진 정도가 다른 거예요. 잔해가 남아있는 것과 손상되어진 것. 이게 카톨릭 신학과 어, 개신교 신학의 좀 차이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인간을 바라보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학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자연을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요. 잔재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상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구원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 간의 대화를 할 때 배타주의, 포괄주의, 그 다음에 다원주의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왜 카톨릭 신학은 그
포괄주의로 가느냐, 그냥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은 있는. 그런데 기독교가 우월한 거죠. 네.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준 그게 기독교인 거고, 다른 데는 그냥 손상되어 있는 상태. 손상의 정도가 막 다르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명제 안에서 다 나와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개신교는 포괄주의로 나가기가 좀 어렵죠. 그 번쩍 타락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뭐냐면 예, 요게 한 틀이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디알로지라고 해서 성경, 그다음에 계시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한 틀이고 두 번째 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아셔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뭐냐면 고전 경험주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관찰한 거예요. 관찰하니까 모두가 운동자예요. 근데 운동자인데 움직인단 말이에요. 모두가 움직이는데 무언가에 영향을 받고 움직여요. 그 피직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리학과 이제 자연과학 뭐 이런 거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누군가 이게 그래서 이게 물리학이나 되게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다른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또 움직이게 하는 다른 요인이 있고 이렇게 가서 끝까지 가다 보면 어느 한 지점에 모여요. 근데 이 지점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immoveable mover라고 부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동작.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라고 봅니다. 이 개념에서 신유? 출발을 하는데, 네. 신유라고 말씀하셨죠. 네, 신유요? 신개념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신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우주의 제일 원리인 거죠. 물리나 뭐 이런 어떤 자연과학 철학으로 얘기하면, 아니면 물리 철학이나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과학 철학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착안을 하는 거죠. 뭐냐면 모든 우선 지성적인 존재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게 인간과 천사예요. 그리고 악마. 이 지성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선은 하나님, 신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하는 신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기독론, 성령론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성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신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존재들이 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선 인간론과 천사와 악마론이 나오겠죠. 그 마지막에는 뭐냐면 여기 지성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 되는 거죠. 구원의 방법, 여정. 예. 그 세 번째는 그걸 얘기해요. 근데 카톨릭은 그 방법론으로 뭘 제시하냐면 성사를 얘기합니다. 성례, 칠성례. 그래서 마지막은 칠성례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있는 그 확립하고 제시했던 게 아퀴나스입니다. 그 아퀴나스, 그래서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신학의 틀은 크게 이 두 가지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활용하더라도 요 성경의 이 틀 있잖아요. 이 틀 속에서 논리적인 연결 구조들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로 할 때 그 논리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논리학을 철학적인 방법론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조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왜냐하면 방법론 자체, 주로 이제 방법론 때문에 어 대부분은 이제 철학적인 방법론을 가져오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아니고 지금 좀 달라요. 어 그 현대 신학 같은 경우는 인간의 경험,
그리고 여기서 또 두 가지 틀이 나와요. 뭐냐면 전통적으로 계시 신학이에요. 계시 신학. 위에서 탑다운 하나님께서 인간에. 그런데 이게 근대로 들어서면서 거꾸로 하는 거죠. 인간의 그 본인의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조직 신학들이 있잖아요. 뭐 여성 신학, 여성의 체험 속에서 그걸 신학적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 흑인 신학, 흑인의 어떤 그 역사와 인종적 체험, 네, 아시안 신학, 아시안, 네, 그 다음에 젠더 신학 있잖아요. 요즘. 젠더 신학. 네, 뭐 LGBTQI,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본인의 삶의 정황이 텍스트가 되는 거죠. 성경과 본인의 삶의 정황, 텍스트.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조직신학적으로 할 때, 방법론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철학계 논리학적인 방법, 철학이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이거 자유주의 신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리버럴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근현대의 학문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인문사회과학이라든가, 뭐, 심지어 과학이라든가, 이런 방법론들을 신학 안에 들고 들어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지시는 거예요. 네. 조직신학을 공부하시거나, 뭐, 현대신학 공부할 때. 그래서, 기존의 인문사회과학적인 방법론, 그다음에 어, 철학적 방법론, 인문사회과학적 방법론, 심지어 과학적인 방법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거기에서 이제 아콰이나스 신학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변이시키는. 그러나 이제 뭐 개신교 신학과 카톨릭 신학은 기본 토대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 철학에서 이제 저는 언어 철학, 랭귀지라는 틀, 그래머, 랭귀지의 그래머 쪽에서 이제 그 해석학이죠. 일종의 해석학.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근데, 어, 제가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이걸 계속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이제, 보다 이제 목회적 상황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뭐, 하여튼 크게는 두 가지 틀이 있다. 본사님.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먼저 행하시는, 그러니까 이 웨슬리의 구원론, 이 패러다임이 중요해요. 패러다임이. 어, 지난번에도 속죄론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 속죄론과 주관적 속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객관적 속죄론은 무엇이냐면 그 패러다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주관적 속죄론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인간의 어떻게 반응하고 인간의 상태들이 어떤가. 이겁니다. 이게 웨슬리는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웨슬리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패러다임, 각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웨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걸 같이 쌍으로 가는. 이게 웨슬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어, 그러니까 좀 일종의 하이퍼 극단적인 칼빈이즘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만 쭉 나열합니다. 네.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칼빈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위가 조금 더 강조되긴 했지만 인간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웨슬리는 비교적 좀 균형을 잘 잡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서
자, 우리는 이제 또 이제 예정론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고, 저도 막 머리가, 어, 근데, 어, 웨슬리에게 예정론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보면 인간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번으로 시작하는 게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감리교 학자들도 그걸 가르치질 않고 저도 배우질 않고 강조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 우리가 예정론 하면은 칼빈주의 예정론을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뭐죠? 이중 예정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근데 웨슬리는 평생 이중 예정론과 싸웠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런데 웨슬리에게도 예정론이 있습니다. 웨슬리의 예정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예정은 우리의 선험적으로 생각하는 예정은 어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인 칼비니즘의 이중 예정론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태초 어 의 천지 창조 이전에 예 어 그 인프라랍 슈프라랍 어 아 하여튼 뭐 이제 뭐 태초의 순간에 아니면 태초 이전에 뭐 하나님 예정의 순간도 막 싸우거든요. 뭐 하여튼 뭐 그거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이중 예정론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어 구원하실지 아니면 유기하실지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누셨다. 이게 이중 예정이거든요. 근데 웨슬리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무엇이냐면 어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인간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즉 개인의 구원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셨다. 이게 웨슬리의 예정론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는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인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즉 구원의 방법 세부적인 구원의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 예정은 인정을 해요. 네. 그러나 개인 구원의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의 차이가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셨다. 그리고 어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악은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단에게 줍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공부했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단이 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네. 그걸 가지고 악에 대한 이야기를 웨슬리는 풀어내고요. 그리고 어 타락한 천사인 거죠, 사단은. 이 사단이 인간을 시기하는 거죠. 새롭게 창조된 자신 이후에 창조된 인간.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하와에게 다가와서 거짓이 섞인 거짓이 섞인 아예 진실이 섞인 거짓말로 이브를 속이죠. 그 이브를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라는 설교를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속이는데 이 속임의 거짓말을 듣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기에 참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보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이렇게 속인 거죠. 하나님처럼 넌 이 선과 악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속이잖아요.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 거짓말했어 뭐 이러면서. 이 얘기는 안 해지만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너 안 죽어 이거 먹어도 이렇게. 음 해서 이미 거기서 세 가지 유혹이 다가오는 거죠. 자, 웨슬리의 이야기예요. 웨슬리의 해석. 제 해석이 아닙니다. 먹기에 좋아 보였다. 이건 뭐죠? 육신의 소욕입니다. 감각적 쾌락. 네, 이걸 자극받은 거예요. 두 번째, 보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맛있어 보였다. 이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마지막 뭐예요? 자만. 이생의 자랑.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 를 얻을 만큼 탐스러워라는 자만심을 자극한 거죠. 이 세 가지 유혹이 이미 어 최초의 인류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어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기로 한 거예요. 믿기로 한 것. 이것은 무엇이냐?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라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 내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 자기 의지가 생긴 거죠. 셀프를 먹어요. 실제적 죄를 범합니다. 요게 이제 원죄 패러다임인. 그래서 어 동의는 어 유혹을 받은 거죠. 거짓말에 속은 거죠. 그리고 어 이 가운데 불신앙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서는 원죄를 불신앙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아담에게 가요. 아담이 제일 멍청해요, 여기서. 아담에게 가서 그냥 아내에게 설득당해서 먹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죄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자신의 아내를 더 사랑하고 믿은 거예요. 이것도 불신앙과 우상 숭배입니다. 아까 우상 숭배가 뭐냐, 불신앙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웨슬리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우상에 대해서 설교하잖아. 이걸 계속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이게 웨슬리가 해석한 원죄의 패러다임입니다. 아담의 첫 부모가 죄를 지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냥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혹이 다가왔고 그 유혹에 자극을 받아서 불신앙이 생겼고 그 불신앙이 자기 의지를 만들었고 자기 의지는 뭐죠? 어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범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갖습니다. 아담은 네, 우상이 있었던 거죠. 네. 아담은 설득당한 거죠. 그리고 그 설득당해서 불신앙이 생겼고 자기 의지가 생기고 그걸 그냥 받아먹고 이런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다 달라요. 동의는 달라요. 사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 자, 어 이분은 뭐죠? 어 진실이 섞인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아담은 뭐죠? 설득당한 거예요. 요렇게 웨슬리 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틀 안에서 원죄가 발생을 하고 원죄의 결과, 이제 원죄의 결과가 중요하죠. 원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첫 번째 어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 뱀은 넌 안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왔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메타포로 따지면 분리예요. 분리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이게 세 개가 다 분리의 결과이거든요. 육적인 죽음은 뭐죠? 인간은 우리가 이제 인간을 이해할 때 영육 혹은 영혼육 이렇게 이분설 혹은 삼분설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혼과 몸 이렇게 이 관계로 놓고 봤을 때 육체의 죽음은 언제 발생하느냐?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죽음을 끌고 나오는 거죠. 분리. 이게 이 원죄의 결과가 이게 원죄를 범했을 때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노화가 시작되고, 네. 그래서 결국 어, 영혼이 육체를 한계가 있는 시한부의 육체를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게 그 순간이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자, 인간은 영이 있는 존재예요. 자, 성경에서 어,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이신 하나님이 뭐죠?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라는, 즉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근원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영의 근원,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죠? 인간 영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영혼은, 모든 인간은 어, 은혜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의 인간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부릅니다. 왜? 영의 근원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이 우리 영의 근원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인간론을 공부할 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책을 다시 펼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서구의 신학계는 이 하나님의 영혼을 되게 그 이성적인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해력, 주로 이해력과 연결을 시켜요. 근데 이제 웨슬리가 본인이 뭐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아이작 와츠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의 이 책을 읽고 그 안에 어,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 이제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세 가지 형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착안해서 세 가지 형상으로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형상으로 얘기하는 게 신생이라는 설교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요. 그러나 초기 설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교에서는 어, 이해력, 의지, 자유 이걸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 의지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정서들의 집합체. 인간은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경향성, 경향성. 그 다양한 경향성들인데 그 경향성들의 집합체가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고, 네. 요걸 자연적인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형상을 얘기해요. 정치적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낙원에서 인간에게 낙원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라고 합니다. 돌보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다스리고 돌보는 데 필요한 기능적 형상을 정치적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적 형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잠깐 했어요.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조금 생각하면 좋아요. 뭐 도덕적 속성은 거룩함, 의, 진리, 사랑, 자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어, 그래서 이제 무엇이 도덕적 형상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나온 이야기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 네. 진리, 의, 참된 거룩. 뭐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게 도덕적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 이야기한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손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닮음의 가장 중요한 형상이 무엇이냐? 도덕적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 네. 그래서 이 도덕적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이 세상에 옵니다. 도덕적 형상 없이. 네.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거나 상실되었다. 이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무신론자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 무신론자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원죄의 결과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원죄를 이야기할 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책, 원죄의 죄책, 이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러니까 그 요한이 어, 세 가지 삼중 욕망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어, 이브가 그 욕을 받았을 때 나무를 보면서 했던 생각, 그거를 삼중 욕망과 연결시켰잖아요. 바로 그게 어, 모든 인간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원죄의 죄책이 있고요. 이제 이 원죄의 죄책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제 어, 웨슬리는 좀 특이점으로, 이제 원죄의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원죄의 죄책을 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책 부분은 그 원죄의 죄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웨슬리 신학에는 자범죄의 죄책이 중요한 거고, 타락한 본성, 이게 중요한 거죠. 여하튼 이거는 뭐 이제 좀 시각적으로 뭐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근데 어, 뭐 예정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이 제한적인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한적 속죄, 그리고 보편적 속죄,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속죄를 믿기 때문에 원죄의 죄책 부분은 그거랑 연결시킵니다. 여하튼 그건 뭐 나중에 더 뭐 공부하실 때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리뷰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그래서 요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상실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신론자로 태어나는데, 어떤 상태냐? 삼중 욕망으로 가득 찬 상태로 태어난다. 네, 라는 거.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전적 타락, 이걸 또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전적 타락인 상태에서 인간이 이 땅에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보편적 은총을 주셔요. 보편적 은총을, 무슨 보편적 은총을 주시냐? 그게 이제 선행 은총 개념인데, 선행 은총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이것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어 이것도 웨슬리 신학의 약간의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모든 인간은 뭐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양심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 은총으로의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느 정도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다시 주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선의 은총을 통해서 응답의 가능성, 그러니까 전적 타락인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부르셔도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래서 그냥 반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방향성으로. 그런데 왜 인간이 자신의 어 상황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상황의 올바른 해결책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그 은혜의 시작이 어 선행은총이라는 거죠. 뭐냐면, 이런 원웨이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실 때 들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다. 여기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자유의지는 뭘 결정해서 뭐 이런 개념보다는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원웨이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이 세상에 주어졌다. 이게 선의 은총의 효과예요, 효과. 그래서 인간은 양심을 활용할 수 있고, 먼저 행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을 잘 활용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인간. 네. 그게 인간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총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선행 은총,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 그다음에 뭐 온전성화, 영화, 최후의 심판 후에, 이건 영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종류가 다르냐? 아니에요. 그냥 동일한 은총이에요. 근데 동일한 은총에 을 체험하는 인간의 깊이의 체험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은총이 여러 종류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은총 앞에선 인간의 스테이터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조금 진일보한 게 뭐냐면, 죄를 깨닫는 은총인데, 이게 회개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회개는 순간일까 과정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웨슬리 신학에서 이 죄를 깨닫는 것, 회개는 사실 핀포인트예요. 웨슬리는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무엇을 깨닫는 거냐라고 했을 때, 칭의 이전의 회개,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으로 인해서 깨닫는 건데,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의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죄의 현실. 아, 내 안에 타락성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죄책이 있구나. 근데 이 죄악성과 죄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때 그 유명했던 그 구도자 예배가 있죠. 구도자 예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도자. 네. 그러니까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것을 어 찾는 거죠. 문제 해결 지점을. 요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회개와 칭의가 거의 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적인 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다양하거든요. 시간적인 텀이 있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해서 얘기하죠. 그다음에 뭐냐면 은총에 계속 앞으로 은총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우리가 믿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서 그런 의문점이 없으셨어요? 저는 아니 믿음은 선물이라는데 우리가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왜 선물이지? 그냥 수사학적인 고백인가? 근데 웨슬리 신학에서는 이게 선물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영적 감각이에요. 믿음은 영적 감각. 그러니까 칭의의 은총의 순간, 그 은총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감각, 닫혀있던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던, 없던 영적 감각을 선물로 주시던, 네. 믿음이라는 영적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영적 감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영적 감각,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고, 맛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주이시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서 이거는 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영적 감각을 통한 인식 그리고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동의하는 것 그리고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걸 포괄적으로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순서대로 믿음이 역사하는 순서예요. 요거는 이제 구원의 성경적 길 설교를 읽어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거기 2번 로마자 2번이 있어요. 거기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걸 좀 더 길게 그걸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다 믿음인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의 1번 보죠. 영적 감각으로서의 믿음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자, 청교도식의 믿음은 뭐냐면 신뢰의 방점을 찍어요. 그리고 웨슬리도 교리문답에서 보면 확신과 신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은 어,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어, 신뢰하고 믿는 것. 뭐 이렇게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인 믿음, 뭐 구원의 믿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믿음의 그 순차적인 것들, 믿음이 작동하는 순차적인 것들로 생각을 하면 영적 감각이라는 믿음을 영적 감각으로 우선 1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죄악성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뭐 우리 안에 뭐예요? 뭐가 남아 있어요? 죄악성이 남아 있지만 넌 의로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총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웨슬리는 그다음에 이 동시에, 시간적으로 동시에, 논리적으로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심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죠.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심겨짐을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 그걸 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변화는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미 어 칭의의 은총을 주시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안에 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어 회복의 과정, 온전한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손상되었고 그 도덕적 형상은 상실되었는데, 이 상실된 도덕적 형상이 다시 주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 형상이라는 건 이해력인 거잖아요. 이해력이 주가 되고, 뭐 그다음에 의지, 자유, 그리고 정치적 형상은 어떤 청지기 역할을 하는 어떤 기능적 형상. 근데 이 모든 형상, 이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우리의 육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성 뭐죠? 예, 부패하는 육체예요. 늙고 병들고, 예, 썩어지는 육체, 한계가 있는 육체인 거죠. 몸인 거죠. 예, 그러니까 피와 혈육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온전하게 회복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몸의 특성.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건 뭐냐면, 어, 영화의 순간,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 일으키시고 신령한 몸으로 어, 뭐, 으로 부활시키신다. 뭐 이런 때 이게 하나님의 모든 형상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때가 되겠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어,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덕적 형상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은혜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거를 어,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했고요. 그 도덕적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그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웨슬리의 이런 성화론은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통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도덕적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심겨진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칭의의 은총에서 이제 칭의의 믿음이 얘기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화의 토대에서 역시 믿음인데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지속적인 믿음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믿음. 이 열매가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열매를 맺는 믿음인데, 이 믿음 가운데서 뭐가 또 필요하냐면 지속적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속적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깨달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음.
그럼 지속적 회개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깨달음은 뭐냐?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그 올더스케이 체험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안에 아직 죄악성이 남아 있네. 이게 되게 큰 어떤 그 생각의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신자 안에 남아 있는 죄라는 설교도 합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자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죠? 죄악성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죄악성이 남아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남아 있는 죄악성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 죄악성이라는 질병 메타포를 많이 사용해요. 이거를 웨슬리는 이 질병을 치료할 치료자가 있다. 위대한 치료자.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분명히 계속 명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이 지속적인 회개가 우리를 뭐 어디로 이끌죠? 늘 주님을 향하게 이끕니다. 의사를 만나러. 저 이 수업 끝나면 저 병원 빨리 가야 되거든요. 네. 의사를 만나러. 의사를 만나러. 예, 제가 어디가 아픈지 아니까 제가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예. 지병이 있어서 만나러 가는 건데, 주치의 만나러 가는 건데. 예.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 문제 해결책을 향해 가죠. 그러니까 지속적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왜? 자기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토대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 사랑의 열매는 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중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는가에서 웨슬리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것,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서 은총이 역사한다. 그 실제 의 삶 가운데서도 은총이 역사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은총의 방편 혹은 은총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경건의 행위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성찬에 참여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즉 예배 생활에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경건의 행위인 거죠. 예배 생활과 개인 경건의 생활. 그리고 자비의 행위는 뭐죠? 가난하고 억눌리고 눌린 자들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거죠. 그 재정을 플로잉하고 네. 불의를 어 불의에 항거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면 어디에 놓냐면 전도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비의 행위에 들어갑니다. 자비의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는 것도 자비의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의 삶, 네.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라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어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그 구원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 성화, 기독자의 완전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온전 성화는 무엇이냐면 기독자의 완전은 뭐냐면 아담이 그 낙원에서 누렸던 그 아담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담은 뭐예요? 썩어질 몸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 천사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적인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이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니까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뭐 아파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우리 그 어, 신체적 한계와 관련돼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걸 예, 마음으로. 어,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오죠.
죽음의 순간이 오고, 어, 최후의 심판까지. 근데 이제 최후의 심판까지 영적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네. 최후의 심판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최후의 심판에 이제 최종 칭의를 받게 되는데, 역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결이 우리의 영화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성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 칭의를 받고 어, 최후의 심판에서 최종 칭의를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영화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 이게 이제 전체 구원론의 패러다임입니다. 자, 교회론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와 사회. 교회와 사회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은 설교 110, 교회에 대하여 설교 128, 교회 예배 참여에 대하여 설교 139, 목회적인 측면 설교 140,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들, 그리고 13편의 산상수훈 설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 교회에 대해서는 현주옥 전도사님 아까 안 읽으셨죠? 네. 요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6절라는 웨슬리의 설교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 교회란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 모임의 범위는 소그룹, 가정교회, 지역교회, 국가교회, 그리고 보편교회 모두를 포함한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교제를 실천할 장을 제공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원칙에 뿌리 내린 상호 나눔과 돌봄의 교제이다. 그러하기에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성숙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개인의 성숙과 성결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덕의 성숙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닌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하다. 성경은 교회를 다양한 은유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성만찬적인 몸, 그리스도의 신부, 새로운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편지 등으로 표현한다. 이 가운데 웨슬리안 교회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은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정당한 성례전의 집례, 즉 예배이다. 교회는 구원을 추구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전이 끊임없는 집례가 교회의 주요한 두 가지 기능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예배에 있다. 여기에 더불어 친교, 교육, 봉사, 전도와 선교 역시 교회가 행해야 할 일들이다. 이 모든 활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즉 교회는 제자도를 실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제자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화평을 가져오는 사명 성취를 향해 있다. 감리교 신학의 관점에서 교회와 사회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감리교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세상의 변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제자 양성이 감리교도의 자의식과 소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단순히 개인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인류이다. 이웃 사랑을 위해 자비의 행위에 힘써야 한다. 온 인류에게 따뜻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또한 억압받는 사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의 사역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을 떠나 공동체가 아닌 세상 안에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종말론, 의의 최후 승리와 새하는 것 세 땅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는 설교 15, 대심판, 설교 51,
선한 청지기, 설교 93, 지옥에 대하여, 설교 113,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 읽으신 분이 누구시죠? 다 읽으셨나요? 한 번씩? 네. 지자영 전사님, 그러면 저 종말론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종말론은 18세기 영국의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는 않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다. 다행히 18세기에 들어서며 영국 내의 혼란한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이 보였지만 개신교 국가인 영국과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와의 국제적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런던과 리스본을 강타한 지진, 비정상적인 날씨, 가뭄, 심각한 가축 전염병,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의 해성과의 지구 충돌 경고 등은 당시 영국인들에게 종말의 표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당시 메도디스트들로 하여금 종말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웨슬리는 죽음 이후의 영혼의 중간 상태, 주님의 재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최후의 심판, 최종 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로 구성되는 종말론을 제시한다. 죽음 이후의 영들은 중간 상태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 웨슬리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빗대어 이 상태를 설명한다. 육체적 죽음을 겪은 영혼은 영혼이 머무는 중간 거처로 간다. 즉 신자와 불신자들 혹은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가 죽은 자들이 잠시 거하는 거처로 간다. 그곳에서 신자와 불신자들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악한 영혼들이 의로운 영혼을 해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영혼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 이 몸은 아담의 저주의 잔해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는 실제적 몸이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는다. 최후의 심판은 각 개인의 죽음의 순간이 아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진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가? 그리고 재판의 기한은 얼마나 지속되는가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잣대로는 측정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주의 하루는 천년 같기 때문이다.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들을 검증하신 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모든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양심이라는 책들을 여신다. 이 두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 최후의 심판의 날 대심판의 법정에서 살아있을 때 행한 우리의 모든 행동, 말, 생각 그리고 그것들의 동기들이 밝혀진다. 문제는 그 누구도 성경과 양심의 법전을 비켜갈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용서가 필요하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자들은 복음의 언약에 따라서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대심판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인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분노, 악의 공포, 절망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한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의의 최후 승리는 의이신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한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최후 승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웨슬리아는 이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불의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새 창조이다. 이 개념은 웨슬리가 당시의 자연과학 혹은 자연 철학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웨슬리는 현재의 하늘과 땅이 종말의 때에 원자 수준까지 녹은 후 새로운 하늘과 땅을 형성하기 위해 다시 창조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모든 원소가 새로워질 것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겠지만 그 속성들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생각했다. 보시라고. 네. 네. 새로운 창조 설교에서 웨슬리는 불, 공기, 물, 땅의 네 가지 요소가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될 것이며 존재의 사슬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현재의 상태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상태로 상승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더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것을 다 리뷰를 해 봤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리뷰를 해 봤고 어 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 그